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누구나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편안해지고 또 어떤 집은 말 한마디 없어도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기운이 있는 곳에는 복이 머무른다. 복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말과 행동, 마음가짐 속에서 자라나고 머물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집을 꾸미고 정리하는 데만 마음을 씁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복을 부르는 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집을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집은 작은 등불 하나만 켜져 있어도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고 어떤 집은 크고 화려해도 다툼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오늘은 법구경의 말씀을 따라 복이 오래 머무는 집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크게 특별한 수행이 아니어도 일상 속 작은 실천 속에 이미 그 길은 숨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집에도 복이 머무는 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방 안을 천천히 밝히고 아직 잠에서 덜 깬 집안에는 고요가 깔려 있습니다. 그 순간 두 손을 모아 잠시라도 마음을 모은다면 그 집에는 이미 복의 향기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은 그를 따른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떠나지 않는다. 기도란 거창한 의식이나 길고 복잡한 주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두 손을 합장하며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집을 나서기 전 작은 불단 앞에서 가족이 평안하기를 다짐하는 그 정성이 곧 복을 불러오는 기도가 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할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 단 1분, 저녁에 잠들기 전 단 1분이라도 부처님을 떠올리며 합장하는 그 순간이 집안을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집안에서 기도가 이어질 때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분위기입니다. 기도하는 집은 다툼이 줄고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설령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도 기도로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언성을 높이기보다 한 박자 늦추어 말하게 되고 그 차이가 집안 전체의 공기를 바꿉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따라 행하고 마음에 따라 기도하면 그에 따라 복이 자란다. 기도의 향기가 머무는 집은 복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집이 아니라 스스로 복을 불러들이는 집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자리 잡은 집에서는 자연스럽게 아이들도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아침마다 합장하는 모습을 본 아이는 기도의 의미를 배우지 않아도 마음속에 감사와 존중의 씨앗을 품게 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눈앞의 문제가 곧장 해결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힘은 마음을 바꿉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을 지키는 가장 큰 복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화내지 않겠습니다라고 기도한 사람은 실제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기도가 떠올라 스스로를 다잡게 됩니다. 작은 기도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집안의 공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집에 불단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 향 하나를 켜는 것만으로도 그 집은 법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에 부처님 사진 한 장, 작은 돌 하나를 법석 삼아도 그 앞에서 두 손을 모은다면 그 집에는 이미 기도의 향기가 흐릅니다. 현실적인 실천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 하루도 평안하기를 합장하기, 저녁에 가족과 함께 짧게 감사의 기도 나누기, 중요한 일 앞에서 잠시 숨 고르며 발언하기, 이 세 가지만 해도 집안의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기도는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동시에 집안 사람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영향을 줍니다. 기도의 집에는 원망이 줄고 감사의 말이 늘어나며 그것이 곧 복을 머무르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른 이는 복을 스스로 불러오고 마음이 흐린 이는 복을 스스로 내쫓는다. 기도란 바로 마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집은 스스로 복을 불러들이는 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첫 번째 길은 집안에 기도의 향기를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정성과 습관이 쌓이면 그 집은 더 이상 단순한 거처가 아니라 마음을 닦는 터전이 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복이 머무는 또 다른 길, 집안에 흐르는 자비와 감사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창가를 비추는 아침, 집안에서 가장 먼저 들려오는 소리가 따뜻한 인사와 웃음이라면 그 집은 이미 복으로 가득한 집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이는 모든 이에게 사랑받고 원망을 품는 이는 스스로 괴로움을 불러들인다. 자비와 감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가족과 나누는 한마디 속에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 수고 많았다는 격려, 괜찮다는 위로. 이런 말들이 오가는 집에는 자연스레 복이 머무릅니다. 집안에서 자비와 감사가 사라지면 작은 일도 쉽게 다툼이 됩니다. 설거지를 누가 했는지, 누가 먼저 누웠는지 사소한 일로 불평이 쌓이면 그 기운은 곧 집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반대로 감사가 생활이 된 집은 다릅니다.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고 작은 것에도 고마움을 표현하기 때문에 집안의 기운이 따뜻해지고 문제도 쉽게 풀려나갑니다. 법구경은 또 이렇게 전합니다. 남을 돕는 이는 스스로를 돕는 것이며 남을 해치는 이는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다. 가족을 향한 작은 자비가 결국 내 마음을 살리고 내 삶을 더 평안하게 합니다. 자비가 흐르는 집은 가족 사이에 다툼이 적습니다. 물론 차이가 있고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상대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하고 한 발 물러설 줄 알기에 다툼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봅시다. 하루 종일 고생하고 돌아온 배우자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한마디 건네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말하는 것, 자녀가 부모에게 항상 고마워요 전하는 것. 이런 말은 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집안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자비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대신 작은 일을 해주고 몸이 아플 때는 잠시 쉬게 해주는 배려, 그런 행동들이 모여 집안의 복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을 줄이고 자비를 베푸는 이는 그 자체로 하늘에 오를 길을 걷는다. 집안에서 자비가 실천될 때 그 집은 작은 하늘과 같아집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복이 스스로 머물게 됩니다. 감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집은 언제나 부족함만 보게 되고 있어도 불만이 앞섭니다. 그러나 감사가 습관이 된 집은 사소한 것도 은혜로 느끼고 없어도 만족을 알게 됩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할 줄 아는 이는 비록 땅 위에 살아도 천상에 사는 것과 같다. 집안에 감사가 흐른다면 그 집은 이미 천상과 같은 집입니다. 감사는 말로 표현해야 살아납니다. 마음속으로만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워라는 말을 소리내어 전할 때 상대의 마음도 열립니다. 감사가 오가는 집은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기에 불만이 쌓이지 않고 작은 행복이 커집니다. 현실적인 실천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가족에게 고맙다 말하기. 상대가 힘든 상황일 때 내 덕분에 내가 편하다 인정하기. 다툼 후에도 그래도 내가 있어 든든하다 말하기.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집안은 한결 따뜻해집니다. 자비와 감사가 흐르는 집은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외부의 풍파가 있더라도 집안이 서로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 안에는 복이 머무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선한 마음을 지닌 이는 어디서나 존경받는다. 그 존경은 집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두 번째 길은 자비와 감사가 흐르는 집입니다. 이 길을 걷는 집은 작은 집이라도 크고 따뜻한 복으로 가득합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복이 머무는 집의 세 번째 길, 고요와 정성이 깃든 집의 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밤이 깊어가면 산사의 풍경 소리도 잦아들고 고요 속에 등불만이 은은히 빛을 남깁니다. 집안에도 이와 같은 고요가 필요합니다.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하고 정성이 깃든 집에는 자연스레 복이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제어한 이는 복을 지킨다. 흐트러진 이는 복을 흘려보낸다. 집안에서 고요란 단순히 소음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다툼이 줄고 불평이 줄고 말을 아끼며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분위기. 이것이 곧 고요입니다. 소란이 많은 집은 늘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언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고요를 지키는 집은 문제가 있어도 차분히 풀어내고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마음을 모아 이겨냅니다. 정성 또한 빠질 수 없습니다. 정성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 속에서 드러납니다. 집을 청소할 때, 부처님 전에 향 하나를 올릴 때, 식탁 위에 올린 음식에 감사할 때, 그 모든 순간이 곧 정성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작은 공덕이라도 모이면 큰 복이 된다. 물방울이 모여 큰 강이 되듯 집안에서 쌓이는 작은 정성은 시간이 흘러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현실적인 예를 들어봅시다. 바쁜 하루에도 잠시 시간을 내어 부처님 사진 앞에 물 한 잔 올리고 합장하는 것, 거창하지 않지만 그 정성은 집안을 밝힙니다. 또한 청소는 단순한 위생 관리가 아닙니다. 먼지를 털고 정리하는 그 마음 속에 가족을 위한 배려와 정성이 담깁니다. 청결한 집은 자연스레 고요를 낳고 그 고요 속에서 복이 머무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이는 그 마음이 청정하여 복이 그를 떠나지 않는다. 정성은 형식보다 마음입니다. 큰 불단이 없어도, 화려한 장식이 없어도 작은 공간에 정성이 깃들면 그 집은 곧 법당과 같습니다.
고요와 정성이 깃든 집은 가족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아이들은 고요 속에서 자라며 마음이 맑아지고 어른들은 정성을 배우며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소란스러운 말과 행동이 줄어들면 집안의 갈등이 자연히 사라지고 대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자라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번은 TV와 휴대를 꺼두고 가족과 대화하기, 작은 제단이나 부처님 사진 앞에서 향 올리기, 매주 한 번은 집안 청소와 정리로 공간을 맑게 하기, 음식이나 물을 대할 때 감사의 마음 담기, 이러한 작은 습관이 쌓이면 집안은 고요와 정성의 기운으로 채워집니다. 법구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정성을 다하는 이는 향기처럼 드러나고 거짓된 이는 그림자처럼 사라진다. 정성이 깃든 집은 그 향기가 오래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결국 고요와 정성이 깃든 집은 그 자체로 복을 부르는 집입니다. 소란 대신 고요, 형식 대신 정성이 있을 때 그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을 부르는 집의 세 번째 길, 고요와 정성이 깃든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세 가지 길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법구경의 말씀을 따라 복을 부르는 집의 세 가지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기도의 향기가 머무는 집은 작은 정성과 발언이 모여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그 마음이 복을 불러옵니다. 둘째, 자비와 감사가 흐르는 집은 말과 행동이 따뜻하여 서로를 지켜주고 원망 대신 이해가 쌓여 복이 떠나지 않습니다. 셋째, 고요와 정성이 깃든 집은 소란보다 평온이 많고 형식보다 진심이 앞서며 그 고요와 정성이 곧 복의 울타리가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집을 꾸미는데 마음을 쓰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외형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기도, 자비, 고요라는 마음의 습관이 쌓일 때 그 집은 비록 작아도 법당이 되고 비록 검소해도 천상과 같은 기운이 깃듭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이 바른 이는 복을 스스로 불러오고 마음이 흐린 이는 복을 스스로 내쫓는다. 곁의 인연과 집안의 공기를 바르게 세우는 것, 그것이 곧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제 우리도 다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집안에서 작은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가족에게 감사와 자비를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요와 정성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집은 언제나 복이 머무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